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끝까지 지켜야 될 구원, 이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지구에 속해서 지구의 시간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늙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현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하나님의 창조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개념에 속하지 않는 존재죠.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실 수도 있고 시간 안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을 나이 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멸망과 구원의 여부는 이미 정해졌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정해졌다는 말 자체도 의미가 없는 말이죠. 현재라는 시간 안에 사는 사람에게만 정해졌다느니 진행된다느니 하는 말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요, 누군가의 구원과 멸망은 이미 완결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죠.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 바로 멸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생을 의미하죠. 벌써 구원하면은 그 시점이 지금의 삶 이상, 즉 영혼의 삶으로 넘어가는 개념입니다.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할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은 창조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부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존재를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시비할 존재는 아무도 없지요. 실제로 저는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가보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쁘고 참 좋은 그릇인데도 도공은요, 이렇게 살펴보더니 사정없이 깨버리더라고요. 왜 깨뜨리냐고 도공에게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러면 어차피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실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예정론의 함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예정론을 인간의 악한 마음에 붙여서 하나님을 악하게 인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내가 구원받기로 돼 있으면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옳습니까? 옳지 않다고 하시겠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걸로 보면 나는 영원전부터 예정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경험도 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것은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니까 취소될 수가 없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 나는 내가 지금 짓는 죄와 상관없이 천국은 가는 거야. 정말 제대로 교육받았죠? 예정론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누리고 싶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지혜롭게 지금 지은 죄가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거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이익에 이용하면 안심이 될까요? 그래도 나는 천국은 갈 거야. 나는 선택받았고 구원의 경험도 있잖아, 과거에. 이게 사탄이 나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뜯어내려고 예정론을 악하게 적용하게 만든 유혹에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누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누가 멸망받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멸망당하는가를 아는 것은 시간 밖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별 수 없이 지금이라는 시간 말고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로 증명될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로만 증명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양보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행동을 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포함되어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명을 받고 파송되었던 사람입니다. 병을 고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죄를 저질렀지요. 여러분, 그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룟 유다가 섰다고 해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대답이 나와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너는 마귀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예정이라는 개념은요,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시간 안에 사는 인간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사람 헷갈리게만 하는 예정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싶으셔서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한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인생의 끝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네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라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예정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 즉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나에게 천국은 정해졌으니까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방향으로 생각이 가질 않아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예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나는 뭘로 받은 거예요? 내 쾌락의 유익, 내 욕심을 위하여 받아들인 거니까 그 상태 자체가 내가 지금 구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어차피 구원받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당신이 저를 알기도 전에 저는 당신을 보았고 그때부터 저는 당신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오,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5천만 원만 주시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탕감받았으니까 이제 주인과는 다 끝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내 눈에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추스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죄짓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정론을 바르게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를 소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택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1세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 아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건너는 자기들을 둘러싼 홍해바다, 그리고 위에 덮인 구름기둥, 그것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세례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만나, 즉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물, 즉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물을 쏟아내는 바위를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6절에서 그들이 악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좋아한 악이 무엇인지를 차분차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는 절하고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는 우상 숭배 의식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간음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 세대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지요. 시딤에서 모압 왕 발락과 계약한 발람의 악한 계략으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바알 숭배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전 장기들로 보이는 여자들과 음행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전염병이 발생했고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돔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이 먼 길 때문에 완전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만나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면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구원의 상징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를 주면 그 이상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만나가 내리니까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메추라기가 내리니까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전환시켜서 계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는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루만 없어도 살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은혜로 인식할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일의 삶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려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게 많은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간절히 달라고 하면 주신다면서요. 왜 기도해도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저 대신 못 박아 죽게 해주셨다면서요. 그 정도로 저를 사랑하시면 제가 바라는 것쯤은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대화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이지요. 이 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욕망 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에게 뭔가를 주게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말씀만 하셔도 주실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그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죠. 자기의 유익이 목적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왕권이 안정되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간구할 것이 별로 없어집니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시선에서 자기 밑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교만한 시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밧세바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상황을 여러분의 머리에서 잊지 마십시오.
늘 시뮬레이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낮춰보는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죄악으로 달려가는 시선이 됩니다. 그때 나의 영혼을 노략질할 만한 욕망에 빠질 만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 욕망으로 기울여진 눈으로 살펴보던 자기의 눈에 보인 밧세바라는 여인을 강간합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취했다라는 말 정도로 밧세바를 취했다라는 말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다윗의 강제적으로 여자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덤벼드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데 즉시 죄악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강간하고 그 사건을 덮지 못하자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여러분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밧세바가 통곡했거든요. 누가 밧세바의 통곡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면서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던 다윗 맞습니까? 참 사악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뜯어내기 가장 좋은 상태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속절없이 끌려가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강간한 것을 밧세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사탄 때문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가 벌인 일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죠. 그 일 이후에 그의 왕권에는 칼이 정말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악을 부추깁니다.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악을 부추겨요. 여러분,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에다 집어넣었습니까, 사탄이? 아니죠. 선악과는 하와가 따 먹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땄어요. 사탄이 따준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강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악한 모습을 자극하며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것은 나죠. 인간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악을 저지르도록 유혹한 죄는 세상 마지막 날 무적행으로 던져져서 심판을 받지요. 그러나 인간이 사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선택으로 사탄이 자기 안에 부추겼던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실행했으니까요.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서 내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값은 내가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무엇에 가장 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고 성공률이 높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면 사탄은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거든요.
나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빠져드는지, 내가 어느 죄에 가장 약한지 여러분 사탄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쪽으로 나에게 침투할 것을 허락하시는 때가 많아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죄와 싸우는 새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쪽을 선택합니다. 삼손의 약점을 사탄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리고 둘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서도 여러 곳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가 무슨 뜻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교회에 써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죄 지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한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자백만 하면 그 죄는 딱 사라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교회는 막 부흥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편안하게 죄책감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셨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됐다고만 하면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이용하죠. 철저하게.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참회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 머릿속에 쭉 지나가는 이것도 잘못했네요. 저것도 잘못했네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잊어버려요. 이제 그거 끝난 거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여러분,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성도들을, 그런 교인들을 그 신학자는 흡혈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자기의 죄사함에 이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영생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혹시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올바른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바치는 것, 이건 나의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는 죄와 싸우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늘 발견하고 감사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의 자격은 여러분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너무 느슨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제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이용하려 했다고 고백합시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로 깨어서 죄와 싸우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되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참된 믿음 속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